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재혼한 계부의 폭력에 못 이겨서 어머니는 집을 떠나게 된 그런 가정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활을 해오다가 군대에 입대해서 40대에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요리법으로 만든 치킨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그 닭튀김이 입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본업인 주유소보다 오히려 튀김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모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고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잃고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자 그는 일종의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미국의 변두리 시골에 작은 식당을 경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식당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들려서 잠깐 요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당이죠.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식당에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식당 앞에 지나가는 그 도로가 한 1km쯤 떨어진 곳에 고속도로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좁은 시골길을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 고속도로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게 되고 그리고 식당은 문을 닫게 됩니다. 생계가 막연해진 그는 정부가 주는 노후수당으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한갑이 넘어서 국가에서 주는 사회보장기금을 받는 자리로 전락한 어느 날 그는 예배당 앞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어떤 여자의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고 그는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요즘 65세라면 그래도 그렇게 늙은 나이라고 할 수 없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65세면 당연히 은퇴하고 조용히 미래를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였죠. 근데 그는 그냥 주저앉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부로부터 받은 105달러와 고물 자동차가 그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는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차에다 싣고 돌아다니면서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메뉴는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닭튀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겨놓은 닭고기를 반도 팔지 못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적자가 늘었지만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닭을 튀기고 어떤 닭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이것을 계속 연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닭튀김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됩니다. 어느새 고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나갔던 닭튀김은 저녁이 되면 다 팔려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는 맛있는 닭고기 요리. 이것을 그는 생각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하얀 정장을 입고 이 닭고기 레시피와 양념통을 들고 식당 주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가 가르쳐준 이 방법대로 닭튀김을 하고 한 마리를 팔 때마다 자기에게 5센트씩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를 쫓아냈어요. 그렇게 1008명의 식당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009번째 만난 식당의 주인이 그럼 당신의 그 레시피대로 한번 닭고기를 만들어보라, 튀겨보라. 그래서 먹어보더니 이 사람의 조건을 수락을 합니다. 당신 말대로 한 마리 팔릴 때마다 5센트씩 주겠다. 허락을 해요. 그로부터 2년 동안에 5식당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3년 11년 만에 600식당이 그의 레시피를 자기들의 식당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합니다. 체인점이 600개로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프랜차이즈 사업이 뭘까요? KFC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KFC. 그래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켄터키 주지사가 원래 저 사람이 2등병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도전 정신을 높이 사가지고 명예 대령을 수여합니다. 그때부터 대령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불려지게 돼요. 그의 본명은 할란드 샌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976년에 그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1980년에 그는 전 세계에 그때 당시에 14,000개의 매장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9,660억을 보유한 자산가가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9,600, 그때 당시, 지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KFC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85세 된 노인 갈렙이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아직도 정복되지 못하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갈렙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칩니다. 그 광야 40년의 세월은 불순종 때문에 겪었던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 가데스바냐라는 곳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적당을 한번 정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자기들이 정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10명과 2명의 보고로 나눠지죠. 10명의 보고는 뭐예요? 그곳에 가니까 이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 받습니다. 가서 차지합시다. 그래서 이 둘만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순종 때문에 40일 정탐한 게 40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한 5,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쉬운 것은 정복했지만 어려운 것은 뭐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한 5, 6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다 나눠줬는데도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갈렙이 나선 겁니다. 이때 갈렙이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45년 전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때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뭔가 약속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85세 된 갈렙이 45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뭐예요?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약속대로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멋있는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시대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가서 여러분 바로에게 우리가 이 땅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강대한 애굽 땅이 모세의 막대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식량이 내려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한 걸음 가면 불평하고, 두 걸음 가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게 모세 시대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그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세의 때에도 그렇게 불평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안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요, 여호수아 다음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갈렙이 좌로 가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좌로 가고, 우로 가자 하면 절반 우로 갈 그런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히려 여호수아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막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앞에 나가서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니까 그 뒤에서 자기는 조용하게 그를 도우면서 자기는 2인자로 조용하게 있었던 사람, 이게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불평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모세에게 충성하는 것은 쉬웠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동료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쟁심보다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게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스타가 되기를 좋아하죠.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썩어지는 미랄 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갈렙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여호수아가 축복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가나안 땅의 제일 좋은 지역을 달라고 해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탐내지 않는, 누구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땅,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축복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갈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질투나 시기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 몫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바로 갈렙이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렙에게는 85세인데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저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면 이제는 모든 일을 쉴 때죠.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헤브론 정복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꿈은요, 언제나 이렇게 한계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꿈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상상력을 갖게 하고요, 열정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는 게 꿈을 꿀 수 없는 이유가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만이 아니라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나이를 먹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다 해봤어.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안 될 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죽으면 끝날 일을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게 법석을 피우나. 그냥 그럭저럭 살아. 이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인가? 노인은 언제부터 노인일까요? 답은 이겁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노인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노인입니다. 노화와 늙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노화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노화됩니다. 늙고 안 늙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 먹은 애늙은이들도 있는가 하면요, 나이 많은 이팔 청춘도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이미 늙은입니다. 꿈은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면 나이가 먹어도 젊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는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고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카소는요, 88세까지 왕성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85세에 등사기를 발명합니다. 85세. 요한 웨슬레는 88세에도 말 타고 전도를 다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부터 철학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90세에 바티칸 성당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90세. 여러분, 허리도 굽어져가지고 힘든데 그때 천정안을 그린 거예요. 90세.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꿈꾸게 하지 못하는 또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을 못 꿉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이 어디 사람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가 누군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뿌리를 추적해 나가면 그의 조상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먹었던 사람, 이게 에서죠. 그리고 에돔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자기 쪽을 못 지나가게 막았었습니다. 나중에 후에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없애려고 했던 그 하만, 이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이 사람도 에돔 출신입니다. 근데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 그의 뿌리는 바로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꿈은 고사하고, 여러분 아예 꿈을 포기해야 돼. 지도자는 고사하고 꿈을 포기해야 돼. 그런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에서도 대표로 뽑혔던 사람, 이게 갈렙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대표로 뽑혔던 사람. 그리고도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꿈을 잃지 않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꿈을 꾸려고 하면 나는 가난해서 틀렸어. 나는 못 배워서 틀렸어. 나는 좋은 집안이 아니야. 난 머리도 나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어. 난 외모도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까?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첩의 딸이었습니다. 일본의 성자 우찌무리 간조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제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몸이 약해서 큰 꿈을 꾸지 못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베토벤, 토마스 에디슨 다 귀머거리였습니다. 플라톤 꼭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다 뭐예요? 다 심각한 병들을 앓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조윤기 목사님도 폐병 환자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안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양치기 목자였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그런 베드로를,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은 다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 그는 나이도 많습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왜 그때까지 5, 6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정복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정복을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이럴 때 85세 된 갈렙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이 먹었는데 너무 그런 꿈을 꾸는 것, 그건 너무 노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나 쉬운 것을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서 요단강 동편의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이 진로를 방해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정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해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우리에게 저 땅을 좀 주십시오. 이 땅 너무 좋은데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이 동편의 땅을 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신 저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 저희들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조건부로 승낙을 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좋은 땅들,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못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선택한 땅이었어요. 다 후에는 다 결국 가장 좋은 곳, 그야말로 땅 같이 차지했다 생각했지만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일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왜 갈렙이 하필이면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했던 지역이 거기입니다.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돈을 주고 산 땅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왜요?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무덤자리를 사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 자기 돈을 주고 그 자리가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이런 중요한 사람들의 무덤이 다 있는 곳,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인족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들이 들어갈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땅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윗도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그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의 왕이 돼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 동안 그곳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에서. 그만큼 거기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다시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은 45년 전에 자기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 거기까지인가요? 9절. 갈렙의 충성됨이 여기 있었어요. 그는 45년 전에 자기가 했던 저 고백이 45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때 젊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85세가 된 그때까지도 그는 전혀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믿음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뭐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갈렙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뭐예요? 인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바로 샌더스 대령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샌더스는 본래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해요. 하나는 요리하는 법이었고 하나는 신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평일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즐겼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니까 점차 교회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65세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정말 신앙의 필요를 자각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헌금도 했고 사회사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자기 교회 대표로 호주의 한 컨퍼런스에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자신을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니까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 모임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에게 새 인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었던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75세 된 이때부터 90세 된 그때까지,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봅니다. 이때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이때가 KFC의 성공의 계절보다 자기에게는 가장 위대한 성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는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닭 요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회사를 양도하고요, 자기는 월급을 받고 그냥 회사에 장려해주는, 홍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년에 정말 그의 말년의 15년 동안의 삶은 그의 말대로 보람이 가득한 삶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90세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은 남침내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남침내교 신학대학교 그 강당에서 그의 장례식이 진행이 됐어요. 어떤 기자가 그가 말년이 됐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상의 시기는 언제였는가? 라고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상의 시기는 언제인가? 그랬더니 그는 주저함 없이 그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내 인생의 정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만난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은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날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점령하지 못한 산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산지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목표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갈렙의 그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서 이후에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더 커져가게 하시고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더 큰 그릇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그릇,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